근데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긴 한데 한 달 동안 모이지 못하다 보니 지금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또 뭘 해야 되는지도 자꾸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련회 중이라는 사실과 이번 수련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해내야 하는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40일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영적인 에너지를 얻기 위한 40일 기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열심히 기도하셔서 영적인 에너지가 꽤 나오고 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우리가 수련회를 모여서 하는 수련회만큼의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목장 리빌딩을 통해 세워진 각 목장들이 계속 부흥의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이 이번 수련회의 첫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복음을 전해서 결신자를 얻는 일입니다. 해마다 우리는 수련회를 앞두고 영혼을 얻기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고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복음 교제로 양육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토요일 복음 전하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결신자를 얻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모일 수는 없지만 상반기에 복음 전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꾸준히 영혼 구원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사람을 복음 교제로 양육하시고 또 계속 만나서 복음 전하는 일을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련회는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어느 때보다도 집중력이 더 필요합니다. 일단 목표는 목장별로 최소한 한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리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목장에서 최소 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믿는 자리에 서도록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두 개의 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전교인 겨울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련회를 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수련회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탄의 방해입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가면 이 사탄의 방해가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공동체의 곳곳에서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감지되고 있는데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수련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실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자세로 사탄의 방해를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음의 것들을 각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기록된 것은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고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악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놀랍고 엄청난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일상에서 조금 불편해지면 또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했던 이스라엘 보시면서 하나님은 악을 절개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멸망당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불평과 원망을 보시면서 악을 절개한다고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셨다는 얘기는 우리의 은사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로서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입을 열어 감사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말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되는 것, 마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에 마음이 격동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엄청난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을 향해 정조준해서 쏘아대고 있습니다.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이 뭐냐면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원망, 불평, 불신, 두려움, 낙심, 절망, 미움, 비난, 비판, 용서하지 않음 등등의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집어넣어요. 이 생각을 막지 못해서 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무너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너진 마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무너진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다 보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죠? 여러분,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되던가요? 마음이 황폐해집니다. 의욕이 없어져요. 복잡해집니다. 힘을 낼 수가 없어요. 사람도 못 품어요.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서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 지배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말이죠.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불화살 쏘는 걸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리 쏴도 막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이미 주셨어요. 잘 막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됨을 지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목장의 하나됨이 깨지지 않게 하셔야 합니다. 모든 목장 식구들 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공동체는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힘을 못 써요. 공동체는 하나됨이 깨지는 순간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간질하고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놓고 흩어놓아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하나됨을 깨는 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말을 다 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말을 다 하고 살면요, 나는 속 편할지 모르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상처투성이가 됩니다. 모든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됨을 깨는 말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십시오. 화를 내고 함부로 말을 해서 관계를 깨거나 또 너무 이기적이 되거나 과격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4개의 띠가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합니다.
기억하시나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거예요. 네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늘 겸손하세요. 목장 안에,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하세요. 늘 온유하세요. 늘 오래 참으세요. 늘 사랑으로 상대를 용납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내 기준을 가지고 살면 비판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기준이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다고 틀린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 살려면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생각이 마치 법인 것처럼 자기의 잣대로 온갖 사람을 다 비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싫어하세요. 네 번째, 철저하게 무장을 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아야 합니다. 단 하루도 휴전이 없는 전쟁터인 우리의 일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무장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무장을 소홀히 하면 영적으로 패배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기는 무기가 있어요. 진리의 허리띠가 생깁니다. 의의 흉배가 생깁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게 돼요. 믿음의 방패를 갖게 됩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게 되고 성령의 검을 갖게 됩니다. 이거 가지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바탕이 되어야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영적 에너지를 비축할 수 있고 캄캄하게 어두운 세상을 밝혀 어둠 속에 갇히어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의 방해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입을 지키세요. 마음을 지키세요.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무장을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영적으로 강해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일까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일까요?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소리를 질러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게 뭘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거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결과를 갖게 돼요. 그냥 깊이 만난다고 우겨서 깊이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삶에서 나오는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있으면 내가 깊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면 나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의 결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던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방법은 다양해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만난 결과는
다양하긴 하지만 큰 그림 속에서 보면 하나의 흐름으로 가요. 하나의 흐름으로 다 갑니다. 그게 뭔가를 오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이 얻은 몇 가지 결과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을 살펴봤죠. 야포강 나루터에서 홀로 남아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야곱은 새 이름을 받아요.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야를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향해 유별난 열정을 가졌던 엘리야는 자신의 그림대로 펼쳐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잠깐 낙심을 했지만 그런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깊이 만남으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복귀를 했어요. 열대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을 살펴봤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리가 애워사 밀고 있는 사이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소경. 사람들이 주변에서 시끄럽다고 조용하라고 막 꾸짖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불렀던 두소경. 예수님은 가던 길 멈추고 이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렇게도 원했던 눈을 뜨는 치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얘기가 무수하게 많은데 몇몇 사례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바울과 실라입니다. 아시아의 무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성령께서 계속 귀를 막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길에 귀신 들린 여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이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옷을 벗기고 매를 엄청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던 중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다리를 결박했던 모든 결박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다 풀렸으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결하려는 간수를 구원함으로 하나님의 소문인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의 모세입니다. 양을 치다가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가 사라지질 않아요. 신기하다. 보러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가까이에서 여호수아 요단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마친 어느 날 여리고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여호수아는 칼을 빼들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군대 장관이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는 군대 장관의 말을 듣고 신을 벗는 경험을 합니다. 그 후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향해서 나갔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두 제자,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두 제자가 낙심해서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두 제자는 자기를 찾아오셔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떡을 떼어 축사하시던 그 순간에 영의 눈이 확 열려서 자기와 지금 동행하시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그리고 두 사람은 내려가던 길에서 다시 돌아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났던 삭개오,
세리장인 삭개오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가졌어요. 그런데 돈은 많이 가졌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생이 고뇌가 됩니다. 인생이 허무합니다. 도대체 인생의 의미가 뭘까? 내가 돈은 많이 모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다가 평소에 소문을 들어 알고 있던 예수님이 그 도시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갔는데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데다가 삭개오는 키가 작으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는 길목에 미리 앞에 가서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예수님 만났어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모았던 돈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돼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엄청나게 핍박했던 바울, 다메섹으로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할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즉시로 변했어요. 지금까지 이단의 두목이라고 확신해서 닥치는 대로 잡아다가 감옥에 놓고 채찍질했던 그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즉시로 사람들에게 선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6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에게는 남편이 없다고 주장했던 창녀였던 이 여인,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 후에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렇게 가기를 꺼려했던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120명의 제자들,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쓰고 있었던 120명,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려웠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구원자요 주님이라고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깊이 만났던 사람들의 모임인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간파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성령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뒤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만난 거나 성자 하나님을 만난 거나 성령 하나님을 만난 거나 같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혼재해서 제가 의미를 담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의 삶을 정리를 딱 하면 이런 거예요. 만난 결과가 뭐냐? 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난 결과가 뭐냐? 제가 6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피조물인 자신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자동으로 자기가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결과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하찮아요. 내가 너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진 돈도 의미가 없고 내가 가진 권력도 의미가 없고 내가 누리고 있는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자기 인생을 드리고 생명까지 드리지만 그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그냥 겸손해집니다. 그냥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었던 것처럼 그렇게 신발을 벗어요.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신발을 벗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이제는 내 마음대로 안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쓸모없는 존재인가를 그냥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 앞에 그냥 무릎을 꿇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뭘 가지고 있든지 뭘 누리고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다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조건 없이 순종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교만해요. 너무 많이 안다고 합니다. 순종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다면 이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그냥 내가 보여요. 아무 말도 안 해도 그냥 겸손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명의 자리에 서는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된 존재로 서면 피조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해야 되는 일 중에 어떤 일이 가장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가 보여요. 아하, 내가 이제 이걸 위해 살아야겠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사명의 자리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 다 사명의 자리에 섭니다. 그거 외에는 가치가 있는 게 없어요. 다 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보세요. 사명의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부친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모세는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누리고 있었지만 다 버렸습니다. 버리고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로 갔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레위, 주님 만나고 다 내려놓고 사명의 자리에 섰어요. 엘리야도, 모세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사명의 자리에 섰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특별히 신약에 와서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에 나타나는 뚜렷한 특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 성령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들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120명이 뭘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 쭉 읽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받은 공갈, 협박, 위험, 핍박, 순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니까 조금 더 위축되잖아요. 계속 뭘 합니까? 예수님을 전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어요. 내가 메시아 만났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도 다메섹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예수님 전하는 거였어요.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메섹 성에서 어떻게 합니까? 광주리 타고 내려와서 도망갈 정도로 굉장한 협박과 순교의 위험이 있었지만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이 일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대가 지불을 하신 일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이 사실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나면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돌아갑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아예 대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갑니다. 그렇게 대놓고 떠나간 사람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 멀어진 사람은요, 자기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사실도 잘 몰라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은 아닌지를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서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세상을 추구해요. 이게 교회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머물러 있는데 오직 세상만을 바라보고 추구하는 사람이 적질 않아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몸은 교회에 머물러 있지만 내 마음은 세상에 다 가 있는가를 잘 돌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을 하게 돼요. 야곱처럼 두려움과 답답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해결되기도 합니다. 12회를 혈루 쪽으로 앓던 여인처럼 혈루의 근원이 마르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하고 두 소경처럼 눈을 뜨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치유의 역사도 경험하고 내가 안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가 해결받은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상의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나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같아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그리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우리 다 그런 그림 가지고 있고 지금도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해서 그리는 그림하고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두 그림이,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 인생의 그림과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인생의 그림이 일치를 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이 두 그림이 전혀 이렇게 맞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 그림하고 하나님의 그림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낙심해요. 이런 경험 있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실망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심각하게 오해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특히 신앙생활 하면서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해요. 참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고 하나님 때문에 좌절하고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그리고 있는 이 그림대로 인생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그림이 내 인생에 펼쳐지니까 내가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는 거죠. 성경에도 이런 사례가 많아요.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가 그린 그림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린 그림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 대결을 하면서 엘리야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뭐냐? 내가 이 영적 대결에서 이기면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림을 가지고 이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그림을 안 그리시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엘리야가 어떡합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제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하나님에게 투정을 하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십니다. 재우고 먹이고 40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굴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그 굴에서 세미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그림을 확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명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그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그림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그림대로 안 그려져도 내가 사명의 자리에 다시 설 수가 있어요. 야곱도 그랬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는 형, 너무 두렵고 답답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갈 때는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 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야복강 나루터에서 나타난 어떤 사람과 실험을 하다가 허벅지 관절이 위골이 돼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의 그림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뭘 구합니까? 에서를 이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리로 갔어요. 그림을 바꿨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의 그림과 하나님의 그림이 맞지 않을 때 우리의 그림을 버리거나 하나님의 그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우리가 서야 할 자리로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냐?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그림을 받을 수 있어요. 모세도 그랬어요. 사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단단히 토라져 있습니다.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한창 애굽에서 잘 나가고 있어요. 모세는요, 어릴 때 신동이었답니다. 신동. 제가 장차 어떻게 될까? 모든 사람이 주시하고 지켜볼 정도로 굉장히 아주 똑똑했어요. 똑똑하다는 표현이 좀 그래요. 그보다 훨씬 더 뛰어났어요. 그리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자기가 하나님 위한 그림을 그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섰어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결과가 뭡니까? 살인자가 됐어요. 도망갔어요. 도망자로 산 지가 40년 됐어요. 왕이 될 사람이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며 살고 있어요.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 토라진 마음이 해결되질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 생각. 그런데 80세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아래에서 모세를 다시 불렀어요. 모세의 반응이 뭘까요?
그때는 안 도와주시다가 지금 와서 왜 나 또 부르십니까?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왜 하나님께 토라졌죠? 그림의 차이예요. 모세가 그린 그림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이 그림에 동의를 안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린 그림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기분이 나쁘잖아. 내가 하겠다고 할 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이제 와서 왜 날 부르냐 이거야. 나 싫다고. 그래서 모세가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나 못 간다고. 다른 사람 찾으라고. 나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림이 다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다 그리고 있어요. 사업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사역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겠지. 자녀를 키우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우리 자식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 해 주시겠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그림을 그려요. 내 인생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여러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장차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실 거다. 그런데 이 그림이요, 이 그림대로 내 인생이 안 펼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를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에게 나가서 우리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 가만히 계셨어요? 왜 그때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을 지금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안 도와줘놓고 지금 왜 부르십니까? 저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님에 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하나님에게 섭섭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이 안 맞기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림이 안 맞아서 내가 하나님에게 토라져 있고 내가 그린 그림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해 있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그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틀렸네요. 이게 맞네요. 제가 이제 이 그림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 그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림을 내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이 다른 것 때문에 혹시 하나님을 향해 오해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잘 풀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깊이 만나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런 6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이런 결과들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6가지 중에 여러분의 삶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만난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6가지의 결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근데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6가지 결과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본질을 추구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그거예요. 본질을 추구하게 돼요. 왜 하나님을 만나면 본질을 추구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분 앞에서 내가 보여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뭐를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 마음도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도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너나 할 것 없이 본질을 추구하게 돼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뭐냐? 본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 썩 없어져 버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그 본질을 잡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던짐에 가는 게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자기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겸손해져요.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본질을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아래와 같아요. 잘 들어보시고, 이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깊이 만날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거짓의 노략을 당해서 절대 진리를 따르지 않아요. 사단이 세상에 뿌려놓은 거짓을 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늘 사단에게 끌려다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은 별로 안 하고 사단이 좋아하는 일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사는 게 아니라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살아요. 여러분, 때가 오래면 자라야 되잖아요. 신앙이. 여러분 집에 애 낳아보세요. 1년 되고 10년 돼도 똑같습니까? 자라지 않습니까? 신앙도 자라야 돼요. 그래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리에도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세월이 많이 흘러가도 신앙을 보면 늘 제자리 걸음이에요. 도무지 잘하지는 않습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말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사는 모습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 정상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죄에 빠져 있어요. 의의 일꾼이 아니라 죄의 일꾼으로 삽니다. 잘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깊이가 없어요. 신앙이 늘 초보입니다. 질문하는 것도 들어보면 너무 유치한 거 질문해요.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미숙합니다. 수없이 말씀을 듣지만 한쪽 귀를 듣고 딱 흘리는지 어떻게 된 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입을 열어 복음을 한 번도 사람들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눈에 번쩍 떠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 자세가 뭡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불순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늘 예라고 긍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사람은 늘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못합니다.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만 계속 해댑니다. 여러분, 길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게 마땅한데요. 사명을 다 잃어버렸어요. 교회와 성도의 존재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일이지만 입을 열어 그 누구에게도 복음을 말하질 않아요. 그리고 늘 하나님과 다른 그림을 그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를 본 적도 없습니다. 종교인으로 사는 거죠. 삶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삶은요, 본질을 추구하지 않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본질을 추구할 수 있냐? 여러분, 본질 대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새로워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변화가 돼요. 하나님 만나면 눈에 보이는 걸 놓아버립니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만이 사실은 희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틀을 벗어날 수가 없고요. 변화된 삶도 경험할 수 없고 본질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설 수도 없게 됩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인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아까 읽었으니까요. 자,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사명을 위해 살고 있어요.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난 핍박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런데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만이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4장 1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가서 협박을 당합니다. 다시는 이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협박하고 놓아줍니다.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교인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다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소리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내용 일부예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마쳤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다시 본질을 추구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이 패턴이에요. 이 패턴을 우리도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 문제를 돌파하는 최선의 전략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문제와 한계가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본질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 패턴이 우리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이 패턴이 우리의 목장의 패턴이 되어야 되고 이 패턴이 포중침 공동체의 패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